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요. 근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에서 그의 사역 중에 기적을 많이 행한 분이 누군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사역의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또 하나님이 수무라고 하는 은둔지에서 주로 사역을 했다면, 엘리사는 도시 중심의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삼는 2장,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은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아주 최초의 사건들, 최초의 이야기들입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엘리사는 자신감보다는 담대함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담대함,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담대함은 뭘까요? 성경적인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함과 순종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좀 내가 뭐 한다고 우쭐거리는 것 아니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겸손함과 순종함을 보이는 겁니다. 엘리사의 담대함은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담대함이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시편 16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 다윗의 담대함이거든요. 이 다윗의 담대함이 엘리사에게도 그대로 나타났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오는 이 용맹스러움은 엘리사보다 한참 후의 사람인 다니엘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다니엘이 말하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라. 다니엘도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담대함은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미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기의 겉옷을 던졌습니다. 누군가에게 겉옷을 던진다는 것은 너는 내 제자가 된다, 뭐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자가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겉옷을 받는 사람은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결단을 나타내는 거예요.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들 때 이미 그 부르심 안에는 엘리사에게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것 겁내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함으로 수용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엘리야가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그것으로 물을 치고 물을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하늘로 올리워지는 그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받았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내가 엘리야에게 요청했던 여호와의 그 갑절의 능력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보여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담대한 믿음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엘리사는 담대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스승 엘리야의 겉옷으로 물을 내리쳤을 때 그의 스승이 했던 것과 똑같이 물이 갈라지고, 그래서 엘리사가 여리고로 돌아오게 되었죠.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를 의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가 했던 사역을 이어받을 뿐 아니라 엘리야보다 배 더 큰 일들을 해야 할 숙제를 떠안은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서 다시 이제 여리고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리고에 있었던, 함께 동문수학했던 그 엘리야의 제자들이 멀리서 요단 건너편에서 이상한 일이 있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가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엘리사가 다시 요단을 건너오는 걸 봤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제 당신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선생입니다, 아마 이런 나름대로 표면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하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 그냥 신학교
학교 학생들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 선지자 훈련생들은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직접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먼 발치에서 엘리야가 행하는 능력만을 지켜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그 엘리야가 행하는 능력을 행하는 걸 보니까 이제 이분이 우리의 학장이 되나? 이분이 우리의 선생인가?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 설왕설래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분이 우리의 선생 노릇 할 건가?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나?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야에게 어떤 요청을 할까요?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니까 엘리야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혹시 가다가 어딘가 툭 떨어졌을지 모르니까 우리 지금 찾게 해달라고. 이 말은 뭐가 깔려 있겠어요? 그 말이면에 우리는 엘리사 당신을 우리의 선생으로 선지자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습니다. 뭐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제자였는데 갑자기 당신이 우리보다 앞선다니까 조금 불편해했을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럴 것 없다고, 갈 것 없다고, 갈 것 없다고. 그런데 17절에 보면 강청합니다. 엘리사가 민망할 정도로 강청합니다. 찾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못해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50명의 청년들이 가서 샅샅이 뒤졌는데 사흘 동안을 찾아도 엘리야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지요. 결국은 이들이 이 엘리사 이분이 선지자고 엘리야의 뒤를 잇는 선지자고 우리 선생 노릇할 분이시구나 아마 인정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의 연이은 사역이 이 여리고에서 나타납니다. 이 엘리야를 찾는 거는 엘리사가 엘리야 뒤를 잇는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라면 이제 첫 번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이 여리고에서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에 물을 정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그 도시가 입지적인 조건이나 여러 형태가 아주 사람 살만한 곳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에는 큰 샘도 있고요, 오아시스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 면에서 자랑할 만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이 좋긴 좋은데 이 물을 먹고는 제대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은데, 이 성읍은 물도 있고 다 좋은데 물이 나쁘다. 그래서 토산물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다. 마음껏 수확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읍은 아름다운데 물이 나쁘다. 고대 사회에서 물이 안 좋다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읍 사람들이 이 여리고를 떠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다가 엘리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계속 살아야 되겠소, 떠나야 되겠소, 그 말 하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 성읍 사람들은 이 여리고 성이 이렇게 물이 안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저주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말하죠. 만약에 이 성읍을 다시 건축하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거다. 그 저주를 받은 것이 아직까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이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야 되겠어. 틀림없이 이 물에는 아주 악한 영이 들어와서 이 물을 흐려놓는 거라고. 어떨 때는 괜찮잖아. 그런데 꼭 어떨 때는 안 좋고 계절을 탔는지 어땠는지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물이 나쁘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물을 먹을 만한 물로 만들죠. 어떻게 만듭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그리고 소금을 가져오게 하고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그 소금을 던집니다. 그러자 이 물이 먹을 만한 물, 아주 맛 좋은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 여리고의 물 근원을 치유하는, 정화시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소금입니다.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 우리 구약 성경에서 소금은 종교의식에서 거룩하게 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소금을 뿌려서 그 사람을 정결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제물 위에 소금을 뿌리고 그리고 안수기도 하고 제물을 잡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뭔가 제물들을 거룩하게 성스럽게 만드는 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물, 생명을 주고 번성하게 하는 용도이지만 이 물이 나빠, 토산물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죽는다. 생명을 주어야 할 물이 사망을 주었다. 물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엘리사는 이 소금을 뿌리면서 그 물에서 독소를, 죽음을 분리시키고 샘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여리고가 저주의 성이 아니라 축복받는 성이 될 것이다. 그거를 이 소금을 뿌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소금을 뿌리는 것뿐 아니라 이제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후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물을 고치셨다. 하나님이 이 물을 마실만 하게 하신다 말하는 거예요. 소금을 뿌리는 것은 하나의 표징이고 보이는 수단이라면 실질적으로 이 물을 깨끗하게 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흙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네가 사람이 될지라.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열왕기하를 누군가가 기록할 때 역사를 기록한 그날까지 이르렀더라. 2008년도에 여기를 갔었습니다. 여기가 여리고 샘물이에요, 샘물. 거기 가면 이제 엘리사의 샘물인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렇게 있는데 물이 아주 깨끗하고요. 먹어도 됩니다. 물이 이렇게 졸졸졸 흐르는 샘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까지 이 엘리야 샘은 먹을 만한 물. 그래서 이 여리고에 가면 사막 지역인데도 나무도 많고 살만한 동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금을 뿌렸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물을 고쳤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더해져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이 사회를 살리는 기적의 수단들이 바로 오늘 교회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소금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사망을 주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 독소들을 해소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갈등들 보면서 우리는 소금된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의 해결책이라고 독의 근원에 생명 성장을 저해하는 곳에 우리가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방부제라 그러잖아요. 여기 성경은 더 적극적으로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것뿐 아니라 썩은 것을 치유하는 능력도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부조리한 일들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의 악을 예방하고 이 세상의 독을 치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나라와 도시에서 신실하게 그리고 참되게 선포될 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 나라의 도시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역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야. 짠맛을 내야 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오염된 곳에 뿌려져서 그것을 치유하고 뭔가를 해소해야 하는 사명, 그 사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엘리사는 이 여리고에서 물을 깨끗게 한 후에 베델로 올라갑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근데 베델에서 조금 의아스러운 어쨌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베델에서 엘리사는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달았을 거예요. 엘리사 자기의 말이 축복의 말이 되기도 하고 심판의 말, 저주의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마 엘리사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방금 보았던 대로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지만 공궁에 처한 그 성읍은 엘리사의 말이, 엘리사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물이 치유되는, 성이 치유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델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쭉 보시면 엘리사가 자기를 놀렸다고 조롱하는 아이들을 저주합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저주를 했더니 하자마자 곰,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 42명을 찢었다, 잡아먹었다. 참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갔다는 말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베델이 뭡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 아닙니까? 야곱이 형을 피해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사막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에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는구나. 그래서 잠에서 깨가지고 돌기둥을 세우고 여기가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베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전통이 깨져버린 것 같습니다. 베델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바알의 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 바알 숭배가 아주 왕성했다는 것, 발견을 통해서, 고고학자들의 발견을 통한 증거들이 있기도 합니다. 베델에 살았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바알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데 열을 냈습니다. 자녀들에게 베델이 무슨 목적인지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바알 숭배의 영향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급기야 그 자녀들은, 후손들은 주의 선지자를 조롱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작은 아이가 나오죠. 작은 아이들. 이건 코 흘리게 어린애들, 철부지 없는 애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아이라는 말은 나아르라는 말인데 12살에서 15살 연령의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성인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라는 연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판단력이 있고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할 연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저주하였다. 율법은 뭐라 그래요? 나그네를, 고아를, 과부를 환대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델에 그들이 선지자를 알았든 몰랐든지 간에 나그네로서 엘리사가 왔을 때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적어도 베델의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환대는커녕 조롱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바알 숭배의 영향 때문인지 하나님을 미워하도록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야를 조롱했다는 말은 단순히 엘리사를 조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와 같은 겁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말은요, 외모에 대한 비아냥거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부정하고 폄하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대머리라는 말에 화를 냈다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대머리라는 말보다 올라가라, 올라가라는 하는 말에 더 열받았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올라가라. 네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너도 올라가 봐. 너도 올라가 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까 생각해 볼게. 그 말이에요. 내가 그래 조롱받는 건 괜찮아. 근데 이것들이 감히 대스승 엘리야를 폄하하고 조롱해?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 엘리사의 저주를 오늘날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 편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당시 베델의 사람들은, 베델 왕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바알 숭배에 몰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습니다.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갈멜산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알 숭배하던 사람들은 더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급기야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를 조롱하고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우리는 바알 섬길 거야. 바알이 우리의 신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머리요 올라가라 대머리요 올라가라 하니까 자기에 대한 조롱이 아니라 내 스승에 대한 조롱이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리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보고 화를 내고 저주를 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곰이 나와서 아이들을 잡아서 찢어 죽이잖아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라.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라.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저주처럼 우리도 이런 저주를 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에서는 이 엘리사의 저주를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하냐 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이 본문을 가지고 들었던 공부, 설교가 뭐냐 하면 목사한테 잘해야 돼. 목사한테 괜히 까불면 목사가 말 한마디 하면 저주를 받아. 함부로 목사 폄훼하고 함부로 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어려서 워낙 많이 들었어요. 목사는 축복권이 있고 목사는 저주권이 있으니까 목사를 귀하게 여겨야 돼. 지금도 목사는 하나님 동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많아요. 목사 말이라면 무조건 따라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이 한국교회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목사들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목사는 엘리사가 아니에요. 지금 엘리사가 말하는 축복과 저주의 그 사역은 목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에게도 축복이 있고 저주하는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이 사건은 목회자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해야 되는가? 베델의 저주로 42명의 청소년들이 죽은 이 사건은 엘리사의 능력이 오용된 하나의 예시입니다. 오용됐어요. 과용되었어요. 갑절의 능력이 오용된 겁니다.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한 것, 경고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갈멜산으로 갔다 그래. 갈멜산에 가서 뭘 받겠어요? 여기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비가 내리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적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두었다. 아마 그걸 엘리사가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가지요. 더 악한 사람들, 그 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하기 위해서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엘리사의 기적은 살리는 일이에요. 축복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이런 사역이, 이런 상황이 왔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심판은 구원을 이야기하기 위한 수단이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다. 내가 온 것은 심판하고 저주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복음 안에는 심판이 있고 구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심판을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구원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예수님이 진짜 눈 멀겋게 뜨고 있는 사람 앞 못 보는 맹인으로 만들었나요? 그렇지 않죠. 스스로 맹인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굳이 심판하지 않아도 저주하지 않아도 그들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써 심판하고 애써 저주하지 않아요. 주님은. 엘리사와 예수님의 차이죠. 여러분, 분명히 엘리사가 초반에 보였던 이 두 성읍, 그 운명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리고는 오래전에 하나님이 저주하신 도시였지만 엘리사의 새로운 사역으로 복받은 도시로 변모하게 됩니다. 베델은 이미 하나님의 집으로 일컬어질 만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인 지역이었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결과는 천양지차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역이 있습니다. 엘리사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도 엘리사와 같은 사역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사역은 뭡니까? 축복의 사역이고, 그 사역은 뭡니까? 함부로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역, 어떤 사역일까요? 오늘 좀 로마서 말씀들을 같이 읽으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역, 어떤 사역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갑절의 능력을 과용하지 마십시오. 오용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도 저주권이 있어. 아니요, 저주권이 있어도 그거 쓰지 마세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힘써야 할 사역이 뭡니까? 원수를 갚으려는 생각, 포기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포기하는 연습.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내가 갚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말해요. 그래, 네 원수 갚는 것 나한테 맡겨. 연습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가 생각나세요? 저놈 생각납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훈련이에요. 연습이에요. 힘써야 할 새로운 사역 뭐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9절, 또 로마서 1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역이에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역이 주어졌다. 그 새로운 사역은 축복하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리고 사람들처럼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쁩니다. 물이 나쁩니다. 탄식하는 세상에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서 세상을 축복하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축복하는 이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축복하는 이 사역 맡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축복의 사역 잘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덧입혀 주시고, 혹여라도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오용하는 일 없도록, 과용하는 일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 다스리시고 지켜 주시옵소서.